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아, 코로나가 또 다시 막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오면서요. 우리가 예배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른 지금까지 하던 것에 대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상기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식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여야 하는지, 아니면 성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꼭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아니면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계속 우리 시대에도 왔었고, 예전에는 막 드라마나 예배당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야 사단의 악기다 막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비본질적인 것들과 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지만 사실 예배가 건강하게 그 본질을 지키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고민이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교회가 커지고 분파가 생기고 굉장히 그 가운데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의 그 우상들만 있었던 지역에 교회라는 것이 생겨지고 갑자기 급속도로 커져가고 거기에 많은 은사 받은 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나가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요. 여기서도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어서 바울이 계속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11장부터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공적 예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를 11장부터 한 14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기에 바라보면 사실요, 전혀 뭐 문제가 돼요. 지금 뭐 수건 쓰신 분들 없죠? 네. 전혀 문제가 될까?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굉장히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쓰는 이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 음. 그냥 교회에서 얘기되는 가끔 남성주의적,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 가운데서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고시대적에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 뭐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시대착오적인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머리에 그냥 단순하게 쓰냐 안 쓰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머리에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실 좀 불편해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이거 얘기 들으면 또 해석본으로 들으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거기에도 지금 머리에 쓰라고 있으니까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반대로요. 지금 안 쓰는데요, 이거를 쓰고 지키는 데도 있죠. 천주교도 있고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써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그러니 이거 머리 다 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요, 신앙이 약한, 믿음을 약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네. 말씀에 분명히 쓰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에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쓰네.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 작은 넘어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대강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뭐 지금 여기에 머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뭐 긴 것이 맞냐 안 맞냐, 지금 머리 긴 남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은 이 시대에도 사실 이 변화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고 또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울은 대처하고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일까? 정말 머리를 긴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는 것이며 여자들은 머리에 꼭 수건을 써야 되는 일인가?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은 뭐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뭐 그냥 쟤네는 그렇게 하나 보다, 천주교는 쓰나 보다, 그냥 전통인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헬라 지역과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서는요, 공적인 자리에 여자들이 참가할 때는요, 꼭 머리에 그 수건 쓰고 이게 우리 가리는 터빈 같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적인 사고냐라고 물어보면요, 맞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가요, 남성주의적 사고로 돼 있어요. 여자 인원들을 개수도 안 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가 있고, 여성은요, 남자들이 거의 물건 취급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머리를 쓰는 것들은 남성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로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문화가 헬라인과 유대 문화 있어요. 우리나라 뭐 100년 전만 봐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자 중심적인 문화로 돌아갔었죠. 그게 지금 2000년 전에도요, 더 극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요, 교회에 올 때도 공적 자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 그것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 문화 가운데서 지금 머리에 쓰고 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헬라 문화도 좀 발전하고 교회가 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 다 누굽니까? 자녀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야, 너네가 귀족이든 아니든, 너네가 종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옆에서 너네는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여성 인권이 바닥이 쳐 있는 여성들한테도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지금 앞에 얘기하면서 막 들으면서는, 아, 바울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고를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바울의 기본 방향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방향에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서 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동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도요, 남자 여자 구분돼서 받습니까? 남자들만 은사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그 당시는요, 여자들 교육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정말 귀족이 정말 뭐 외동 딸이나 정말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했어요. 헬라 문화가 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좀 여성들 중에서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다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딸이랑 아들 있으면 다 아들만 공부시켰잖아요. 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성 중시적인 사고에서 분명히 여인들이 같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도요,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들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이 들어간 거 말도 안 되죠. 이방인의 여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보면요, 조금 더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남자 여자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요, 아까 이런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고 은사도 여자들이 받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도 이런 놀라운 능력 받지 않냐? 우리도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이 고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도 남자랑 똑같은 존재인데 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머리를 쓰며 이런 남성 복종 정신 그런 문화를 우리는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데 우리 이제 모자를 벗자. 머리 수건을 벗자. 우리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나오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야,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을 받고 모든 자유를 얻지 않았냐? 야, 율법의 굴레에 우리 이제 구속될 필요 없어. 이제 모든 것이 가져. 너네 자유가 있으니 너네 편한 대로 주의 안에서 써라. 그걸 쓰든 안 쓰든 너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전혀 거리낌 되는 문제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데 그렇게 돼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바울 사도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동등한 자녀고 우리에게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권한이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렇게 했으면 바울도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 잘했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그것을 잘 주장하고 싸워서라도 바꿔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이거니까 야 그래 그거 가르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싸워서라도 여자들 그런 거 싸워서라도 바꿔나가라고 얘기되는데 그렇게 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바울 선생은 이렇게 권하지 않았을까? 고린도서 11장 3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쓴 것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불편한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 머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는 건 맞는데 이게요. 뭐 절대적인 복종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두머리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지금 너네 우두머리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자들의 우두머리 그리스도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머리 안 써도 된대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 이건 드러내야 된대요. 근데 여자는 가리라는 거예요. 너네 남자의 권한에 있으니까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요. 그냥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됐죠. 야 그냥 머리에 그 주거는 그냥 써.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냥 얘기했으면 논쟁이 좀 덜 됐을 텐데요. 이게 지금 남자 여자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하고 가까운 것은 남자처럼.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막 저거 고린도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9절에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 얘기죠. 마치 남성들이 하나님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갈비뼈에서 떼셨어. 이거 그 창조 순서는 맞아요. 창조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건 맞고 남자를 위해서 보필할 수 있는 여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필하다고 하니까 꼭 여자가 뭐 서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각기 섬기는 거라고 제가 가끔씩 계속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너무 불편해. 그렇잖아요. 여기 이런 바울 얘기 어디에 남녀 평등이 있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세웠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깨어있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더 불편했겠죠. 이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을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던 리더자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라는 사람, 안 그래도 논쟁이 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야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사람은 남성 중심적이다. 지금도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도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에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를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요 무슨 여자들을 강대상에 쓰니 뭐 여자들을 리더에 세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든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냐고 하더라 아예 아니라고 듣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그래 바울도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전했더라도 분명히 너네 가운데서 이 말을 계속 논쟁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조했고 지금 여자들이 이것을 다 벗는 일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에게 참자율가 주어졌으니 이거 다 벗어야 되는데 바울은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다. 옛날 사람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수 있다. 바울이요 이거 몰랐을까요? 이런 논쟁이 될 거 지금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저들 중에 분명히 그것을 논쟁 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성들 입장에서 이 얘기 납득이 안 되죠. 자기네 불편한 거. 어떤 그 여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복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명한 걸 보잖아요. 그럼 그런데 댓글들이 뭐라고 적혀놨냐면요. 왜 여성들에게만 자꾸 얘기하냐. 남성들한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치마를 왜 얘기하고 여성들의 슬리퍼 뭐 이런 거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냐. 이거 사실 남자들 동일하죠.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비치는 이렇게 끝나시 같은 거 딱 입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에다가 딱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주 안에서 저 주님의 자녀죠. 그거 입었다고 제가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고 목사가 아닌 거 아니죠.
뭐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 편하게 입고 가서 하잖아요. 근데 거긴 지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이 그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 그것이 지금 문화에서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해서 분명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도대체 바울은 왜 꺼낸 것일까? 납득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시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나시 입고 오면 분명히 시시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입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3절 우리 10장에서 이런 얘기했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들 가운데 계속 이 사고를 가지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다른 성경이나 불은 다 틀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이 남자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정말 답답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더 우월성을 드러내는 얘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남녀는 평등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자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거 덮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도 알고 있어요. 충분하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 일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해보라는. 너희가 남성들과 동등하게 은사도 받고 너네에게 참 자유가 주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희가 지금 그 일들을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고민하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시대에서 이 문제 갖다 얘기했으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 당시니까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는 그게 탁 뉴스감이에요. 여성들이 머리를 벗고 있다.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특보예요, 특보. 왜냐면 그 당시에요 여성들의 공적 자리에서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이혼 사유가 됐어요. 왜냐면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느냐면 창기들, 몸을 파는 여인들만 머리에 있는 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 아내가 이걸 쓰지 않는다 그러면 창기가 되었다는 거한테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안 썼다고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럴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런 시대였다고. 굉장히 사회에서 문란한 여인처럼 보여지고 사회적인 편견과 시선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요 교회에 많은 여인들이 다 머리에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 야 저기 문란한 집단인가 보다. 저기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가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 지금 그것도 아마 낯선 얘기들인데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는 남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제 벗어던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이 얘기하느냐고요 복음을 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전달하기도 힘들거든. 이거 얘기하기도 힘드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야 혀를 차면서 칙칙칙칙 이럴 상황인데 지금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편견과 시선과 욕을 하면서 야 저기 창기들의 집단인가 보다. 야 다른 우상 신전들처럼 기독교도 신전 창기가 있고 그런 음란한 집단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교회 매니큐어를 한번 치라고 간 적이 있어요. 청년일 때요. 저희 아내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매니큐어를 했는데 그때 아내가 요거 그 리무버를 가지고 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저녁에 그걸 아내랑 토요일 날 만나고 하고주고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쫙 칠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집에서 자니까 아내 집에 가서 뭐 받아올 수 없으니까 아마 챙겨왔을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거를 이제 아침에 사역하고 이러니까요 정신 없죠. 아침에 뭐 성가대 해야 되지 찬양 그 아동부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때 뭐 찬양 인도할 때도 들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그 청년부 회장할 때도 들어갔죠. 근데 그날 또 새 청년이 왔어요. 새 청년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회장입니다. 얘기하는데요. 그 청년의 시선이 자꾸 어딜 가냐면 제 손에 가는 거예요. 짙은 색으로 열 손가락이 다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옷도 원래 좀 화려하게 입거든요. 뭐 화려하게 입은 데다가 손가락이 아주 짙은 색으로 딱 돼 있지 이러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회장이고요. 여기 와서 반갑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이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데요. 그 청년이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년 눈이 지금 여기 들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아,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 야, 이거 저 사람 손가락도 좀 이상하고 저 옷도 좀 그런 게 제가 머리도 약간 길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면서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찬양인도 할 때 저 오빠 제가 보고 있는 게 제가 맞나 아니나 확실히 이거 조심스럽게 와서 묻더라고요. 손가락에. 이 매니큐어 하나 칠했다고 그래. 매니큐어 하나 칠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회장으로서 좋은 말 전했던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제가요 이 매니큐어 칠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회장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제가 그거 발라도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는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요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야 무조건 너네 머리에 써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래. 그 일이 정말 예수님한테 원하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기로 하네. 고린도서 1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아래 둘지니라. 여기서 하는 그 권세가요 그게 지금 뭐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그 머리에 두는 권세를 너네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요. 너네가 스스로 좀 결정해라. 니네가 판단해라. 왜 여자 입장에서 되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바울 우리 교회를 창립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바울은 그렇게 안 할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아 목사님 아 여자들만 이렇게 정숙하게 입으라고 하고 그래요? 아니 염색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얘기도 젊은 시대들 들으면요 불편해요. 너무나 불편한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이 얘기할 때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야 이거 보면 야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혹시라도 이것도 괜히 어떤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여성들에게만 상처를 저거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 남자들이 양보해도 되잖아요. 근데요 세상이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쵸? 좀 더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 논리가 있는 것들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건데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게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가 먼저 깨우쳐 있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 위해서 지금 바울의 논리는요. 너네가 지금 그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당연하지만 너네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더 큰 지식으로 너네가 그리스도의 그 아는 마음으로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들을 대신 품어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기꺼이 이걸 좀 쓰면 어떻게 해. 이것이 단순히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 또 사회적인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지 고민해 보라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여기서 왜 나 여자가 머리 긴 게 본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뭐냐면 머리가 길고 짧은 것이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구분했냐 머리가 길면 여자 머리가 짧으면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뭐 조선시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길어가지고 옛날 사람들 머리 길지 않았을까. 그런데 헬라 이 시대는 달라요. 여기 사람들 머리 짧은 게 남성들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네가 머리 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모습 아니겠니?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을 지켜가는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얼굴 뭐 성형수술하는 거 그냥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거 뭐 조금 힘들고 트라우마 되고 이뻐 보이고 싶으면 화장하는 것처럼 그래 조금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도 손을 안 목사한테 물어보면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모습 그 창조하신 모습 그 의미도 충분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도 괜찮지만 얘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긴 것이 그 당시에 그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네가 머리를 길게 하고 가는 것은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일과 동일하다.
그러니 너네가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니? 그 여성의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있으니 그런 거 하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면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짧잖아요. 남자들이 짧은데 미소년들 가지고 동성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머리가 짧거나 이러면 되게 인식이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막 벗고 있는 것에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바라봐서 니네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 시대가 갑자기 바뀌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너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너네가 기꺼이 좀 감당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니? 너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니? 그것을 너네가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러니 너네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려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여자들에게만 얘기하면 그 당시 그 여자들이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장이 계속 얘기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뀌어갔죠. 이렇게 바뀌어왔고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의 모습까지 왔지만 우리가 영적 질서, 뭐 사회적 간섭, 창조적인 원리 같은 거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나는 자유하니까 뭐든지 하겠어라고 얘기했을 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나를 더 억압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일어났었다는 거죠. 한국 침례교회 패닉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척착한 선교가 엄청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한국어를 배우고요 한국인들처럼요 옷을 입기 시작하고요 머리를 하기 짓고요. 그리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거기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처녀 같은 경우는 각시라고 바꿔주고 서기관 같은 경우는 선비라고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시선에서 맞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변발 머리를 다 밀어서 하고 중국 복장을 입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까지 감행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들의 기록들을 보면 가장 냄새가 엄청 심했다고 해요. 무슨 냄새냐면 시체 썩은 냄새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참 미개한 종족이다. 술에 취해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야 사람들 종 노릇해서 양반이 절반이 막 가까이 돼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들한테 자기 것을 자기의 좋은 선진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마치 십자군 정제처럼 우리 문화가 옳은 것이니 그것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이요 그들의 같은 모습으로 떨어져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그 일들을 했다.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시선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불편한 일. 왜냐면 자기네 날아갔으면요 주사 한번 맞고 날 수도 있는 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을 처음에서까지 와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의학 지식 얘기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천천히 맞춰가요. 바울은 지금 그런 목적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야 머리에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것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계속 쓰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관례와 간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 시선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 내 권리, 내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자유해서 난 그 권리가 있는데 왜 그 권리를 못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고민하게 합니다. 내 진리를 내 권리,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 권리가 이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만 왜 탄압합니까? 교회만 왜 문제를 삼습니까? 교회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양보하고 교회의 문을 좀 닫고 다른 이유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서 약하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꺼운 희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두렵고 떨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한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누릴 거, 내가 더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냥 희생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애통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 그러니요, 이 일은요, 남성에게도 동등한 문제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동체원에 맞춰서 저는 예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다 여기 왔는데 막 일진 친구들, 길거리 있는 친구들 오면요, 제가 옷을 편하게 입을 거예요. 그 친구들과 동화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들처럼 완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을 가지고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고민해야 돼요. 아유, 뭐 다 염색한, 뭐 여기 다 그런 친구들만 있다 그러면, 아유, 목사가 염색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방에서도요, 예전에 반대 여자 목사님이요, 머리가 갑자기 새노랗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애들이랑 책 서점을 하고 왔는데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목사님들 딱 사이 가면요, 눈에 확 튀죠.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더 눈에 튀죠. 그러니까요, 혀를 차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입장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는 자들,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생각한 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이. 그러니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누리고 가는 거, 다 방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모습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그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단들처럼 이거 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노예제도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지금 너무 많죠. 자기는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거. 그러니 목사님, 슬리퍼를 신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애들은 슬리퍼 신고 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조금 더 정갈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요, 슬리퍼 신으라 그래도 안 신어요. 더 정갈한 거 입고 오고요, 챙겨서 입고 오고요, 더 신경 써서 오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태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회적 행동에서 너무 방해되는 거 있으면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머리 기는 거, 제가 원래 청년 때 이렇게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저는 머리 기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머리 길어볼까? 뭐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독특한 목사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누군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러면 굳이 하지 않아요. 굳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그거 한번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제가 예배 순서들도 저희 교회에서 약간 다르죠.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넣고 기도하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자꾸 예배 끝나고 광고 듣고 광고하고 이런, 오늘 식사가 뭐지 뭐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 예배가 끝났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들을 다 광고를 앞에 다 했어요. 그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또 이 시대가 바뀌어갔을 때 또 바뀌어야 될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또 들어갈수록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문제들을 항상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사와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이웃에게 덕을 전하는 일인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결정들을 좀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삶에서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입장이고 삶에서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한다면 분명히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천천히 갈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내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같이 거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뀌어가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척박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복음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을 고민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고민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과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혼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복음의 하나님 정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가끔은 우리가 누릴 것에 더 취해서 우리가 누릴 것만 주장하며 하나님 더 편한 것만 찾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먼저 고민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더 양보하고 희생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 더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귀한 복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하며, 하나님 어떨 땐 세상에서 하나님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고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